우리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36절에서 6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78편) 36절에서 6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가죽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지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꽤 긴 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삽 시로서 이스라엘의 그 과거를 쭉 돌아보죠.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신앙을 하고 그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이거를 회고하는 그 글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78편 초반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어디 있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가 잠에 들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걸 어떻게 뒤바꿔 놨냐? 눈을 뜨면 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야 될 거기에 있게 되었죠.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사실 고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눈을 감으며 하루 종일 지내면서 우리의 소망을 자꾸 세상에게 두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역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이 아삽이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셨냐?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참 인도하셨구나 라는 이 답이 없다면 어찌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 붙잡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죠. 많은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 너희들 소망을 하나님께 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허락하신 겁니다. 다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도록, 그런데도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시편 78편 사실상 이 8절 이하부터 쭉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9절부터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오늘 36절에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또 돌이키시사, 그죠? 그들을 이제 건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어려우면 간절히 찾죠.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줬지만 3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막 했나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다. 거짓.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다 말이에요. 그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요 하나님을 찾죠. 그게 꼭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예수를 부르고 막 신앙생활하는데, 그렇죠? 그게 진실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보니까 거짓이었다. 거짓 입술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3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다. 그렇죠? 야, 이 참 아주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정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큰 얘기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그래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주를 찾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거짓이었다 그 말이에요. 입술에. 그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정함이 없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뭡니까? 이게 권모술수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우면 줄을 잡고, 좀 배가 부르면 하나님 버리고, 그죠?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인 거야. 그래서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쉽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이신데 언약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죠?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슬픈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이래야 되는데 늘 여호와를 하루 종일 사는데 하나님 기억도 못해. 어느 날은 너무 힘들면 주여 찾아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또 뭡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이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비하셨기 때문에 죄악을 사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다.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은 겁니다. 진짜.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열받는데 여러분, 이 막 진노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그라는 거 쉽지 않죠. 화나면 그걸 막 표출하는 거 쉽지만, 그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해도 집에 가서는 또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막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탁 이렇게, 그죠? 근데 아는 사람 앞에서는 다 표출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들이 막 싸우고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나가가지고요, 모르니까 이렇게 다 얼굴 지키고 이렇게 웃고서 이렇게 다 넘어가는데, 교회원님 다 한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와 이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다 했다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왜 그러지 아니하셨냐?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육체라고 말해요. 그 육체란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 창세기 3장을 설명하실 때 유목사님이 첫 번째 지금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육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셨습니다. 육체. 그러니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죽는 겁니다. 우리 영혼 변하지 않고 죽지 않죠. 그렇죠. 이게 썩어져 없어질,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임을 아시고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 이거 한번 죽으면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40절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셀 수 없다 그 말입니다. 40년 지나면서 셀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언약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란 말은 뭐냐? 이스라엘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 중에 거룩한 자, 오직 인간과 다르신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78편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죠. 여러 번 그 단어가 나옵니다. 스스로 계신, 반대로 인간은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임을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하나님을 자꾸 열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해도 보면 늘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진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42절입니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과 역사를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지껏 우리가 살아온 인생 뭡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누구는 그럽니다. 나는 아무 잘된 것도 없이 고생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요?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분에는 감사가 없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아파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을 만큼 영적으로 다 뺏긴 겁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상처를 받아놓으니 뭡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그래서 말씀 못 듣는 사람은 사실 가장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요, 멀쩡한 사람 와서 메시지 들으면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제 뭡니까? 영적인 부분에 물론 죽은 거지만 많은 상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자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이래저래 상처. 왜냐? 이게 완전 마귀의 공격 타겟이 되니까. 그러니 마귀가 막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모태신앙이다. 상처투성입니다. 왜냐?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니까 마귀가 집중 공격,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하는 일마다, 공부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 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리스도만 못 붙잡아. 그러니 평생 예수를 믿는데 뭡니까? 상처투성이다. 말씀도 안 들려. 그러니 치유를 못 받아. 이러다가 직분자가 됐어.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구는 목사까지 돼. 이러니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못 받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죠. 그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정말 주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지껏 걸어온 것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말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아주 나는 좋은 일 하나도 없었는데요, 나는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잘못 깨달은 겁니다. 왜냐? 여지껏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몰랐고, 축복의 길을 몰랐고, 축복의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늘 상처 속에서 늘 나는 뭡니까?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사실상은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셨는데 나는 혼자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3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시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가 없어요. 상처투성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수가 없어. 누가 나에게 육신적으로 잘해준 것밖에는 기억을 못해.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뺏어가려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잘해줍니까? 거기에 혹해 넘어갔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미혹에 육신적인 부분에 다 넘어간 거예요. 육신적인 것 쫓아가면서 영적인 걸 다 놓쳤다고 말이에요. 그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완전히 그래서 결국에는 다 뺏긴 거를 하나님이 건져내 줬는데 그것조차도 기억지 못했다. 여러분,
저 갖다 썼으면 어이구 이것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싹 쓸어버렸을 거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왜죠? 자비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감사해야 되고,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일평생 귀신에 시달리다가 무당 노릇하며 돌아온 자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눌려 살았는지 아는 겁니다. 악몽에 가위에 시달리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너무 시달려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몰랐다 그 말입니다.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날을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날 다 기억하죠. 그 생일날 모여가지고 그게 뭐라고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 케이크 사가지고 불러주고, 누가 불러주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 이렇게. 그죠? 분명히 아무도 안 알아주면 이것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그 날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기억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날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날, 대속의 날, 이걸 기념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하나님 날 구해준 날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구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왜 유월절을 자꾸 지키라고 합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근데 잊어버렸어. 그러니 머릿속에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이러면 세상 말로 말하자면요, 심하게 말하자면 머릿속에 들어찬 게 똥밖에 없어. 세상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하나도 없어. 중요한 대속의 날을 기념해서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없어요. 상처투성인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을 주고 아무리 역사를 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세상 것밖에 없어.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미 세상 것이 각인돼 버렸어. 이미 세상 것이 각인되니까요,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다 합니다. 언제 이걸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예배 때.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옷을 입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와서 앉아 계셨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이거 피고 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옷을 입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 다른 얘기입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에 교회 와가지고 뭘 한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도 일어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 다른 얘기인 겁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어마어마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죠? 인도하셨는가 이제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42절에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10가지 지금 재앙 나타내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저희가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여러분 46절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컷 했는데, 일을 했는데 이 토산물을 황충에게, 수고해서 기껏 다 해놨는데 메뚜기에게 줬다. 여러분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한다? 공허가 찾아옵니다. 사람들 낙심이 오고요. 그래서 불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말라기에서는 11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실컷 바란 이들 열심히 수고한 거 뒤로 다 새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47절에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다 죽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소산물 다 죽는 겁니다.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애굽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왜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노예로 가가지고 부려먹고 있거든요. 50절입니다.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부지셨으며. 장자들을 다 쓸어가셨어요. 처음 난 것들요 다 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장자를 죽이셨다는 것은 사실 생명이요 그 힘을 다 뺏어간 겁니다. 51절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그 기력의 시작이 장자라. 그걸 하나님 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그 힘을 다 뺏어가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자, 애굽은 그렇게 쳤지만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더라. 이걸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애굽은 치시고 다 박살을 냈는데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그렇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잘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53절에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히 인도하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안전히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은 사실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다 망하는데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냐?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호와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딱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많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있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명심해야 됩니다. 오십 3절에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근데 애굽, 그죠? 세상 그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다다. 그렇죠?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죠.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어디입니까?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이제 다 쫓아내십니다. 그렇죠?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허락하셨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렇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를 그냥 한 번에 쭉 뚫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애굽에서 빠져나온 걸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은 날은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저는 솔직히 기억을 잘 못해요.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 언제 구원받냐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영접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저는요 다른 번 만나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하고 어느 날 메시지 듣는 순간 그때 신앙 고백을 제가 한번 했었죠. 근데 언제 구원받았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이게 왜냐?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걸 설명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죠.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날을 기념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입 바른 말로 간사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앞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아첨하며 거짓말한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첨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장막의 오른손이 이스라엘 지파를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으며, 그렇죠? 56절에 그럴지라도 이렇게 했는데도 또 나옵니다.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저희 열조같이란 말은 보십시오. 광야길 가는 동안 가데스 바냐에서 대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늘 듣는 얘기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 언약 따라가는 게 이리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이리 어려운 겁니다. 늘 배반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 내가 주겠으니 주었으니 다 이랬는데도 현실 보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 볼 땐 그렇죠. 하나님 뭐 줬으면 그냥 시원하게 뻥뻥 다 뚫어놓고 문제 없이 하지. 왜 자꾸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줘가지고 내가 넘어졌잖아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아담 얘기잖아. 아담아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이래가지고 하와야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래서 올바른 것이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인생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가는 길 꺼내 현실 속에 빠진 자는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냐?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뭡니까? 가짜 계획 속에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속으로 그 소망을 둬야 되는데 문제 속에서 자꾸 현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게 늘 듣는 얘기지만 사실상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 이 보는 거를 무시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안이 안 열리면 큰일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봐야 그걸 따라갈 수 있는데 영안이 안 열려서 영적인 것을 못 보니 늘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요. 그러니 뭡니까? 늘 불신앙이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한 게 아니라 안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행하신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육신적인 것만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역사와 신앙생활 가운데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 성취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 성경이 뭡니까? 천사에게 나오죠. 성령의 역사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말씀대로. 말씀이 안 들린다,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57절에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사. 저희 열조같이 배반했다.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한 그 얘기를 듣고서 다 배반했죠, 하나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열받으신 때가 언제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 성경 보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거 완전히 제 소견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은 아담과 그 속아가지고 간 거고, 그건 열받았다기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이 아마 열받으실 때는 언제나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지. 다 쓸어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방주만 딱 남긴 그때 하나님 열받으셨고, 그죠? 요한복음 11장은 열받으신 게 아니라 가장 슬픈 성경 구절이고, 또 여기 열받으신 이게 나온 겁니다. 그때 가데스 바냐에서 야, 우리 안 돼, 못 가, 여기 다 죽어.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래서 뭡니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요때 하나님이 열받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이렇게. 소망을 자꾸 딴 데 두고, 말씀 없이, 그죠? 영안 없이 육안만 열려가지고 세상 현실 따라가고 이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광야에 가는 동안 내나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습니까? 신명기서에는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 질투의 하나님을 설명한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인데 그 질투를 자꾸 긁어대는 거예요.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여기서 실로의 성막이라고 했는데 이때 뭐냐, 가나안 정복 최초로 딱 회막을 세운 곳입니다. 그게 실로입니다. 장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막에 이제 회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성전 안에 예배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회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 떠나셨다고 했어요. 제일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다, 문제에 직면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말씀이 없다, 이미 죽은 겁니다.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그 주간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61절에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렇죠? 포로에 붙이시고요,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우리를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 마귀에 붙였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가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아닙니다. 이제 못 버리세요, 하나님이. 이 버렸다는 것은 아예 버렸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순간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때 그러신 거예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것 다 회복입니다.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칼에 붙이사 다 죽였다고 말해요. 하나님 열받으신 겁니다. 저희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청년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죠. 불에 사라지고 다 죽은 겁니다.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면, 다 죽었는데, 남자가 다 죽었는데 처녀가 뭐 결혼을 못해. 그러니 뭡니까? 노래가 없는 거야.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홈리와 비나스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백성을 칼에 붙이사 그 기업에게 분을 내셨으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3만여 명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할 때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죽어봤자 조금.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겁니다. 지금. 그때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궤를 들고 가다 죽었죠. 홈리와 제사장이 죽고요, 그 여호와의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다는 말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설명입니다. 지금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우리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풀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는 풀어나간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고 회복하셔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시며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큰 응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사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흑암과 싸워 승리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부터 나와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소망을 여호와께 두며 오직 여호와께 쓰임받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